4월 26일 금요일 신명기 33장 18절로 34장 12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이제 모세는 나머지 지파들을 일일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세 오경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각 지파를 축복하신 내용으로 18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스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는 각 지파들을 축복하시되 아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18절에 스불론에게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하시고 이사갈에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밖으로 나간다, 스불론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해변에 거주하면서 해상 무역을 활발히 일으켜서 살아갈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사갈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로 조용한 농경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19절에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이들과 함께 산에 이른다라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의의 제사를 드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친 보배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해상 무역에도 그들이 관여하는 복을 또한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20절의 갓에 대해서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아주 광활한 영토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찬송할 것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팔은 힘을 상징하고 정수리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용맹한 적들의 그 힘과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적들을 능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암사자같이 용맹하여 그들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시고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입법자는 여기서 모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분깃으로 준비해 준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갓은 모세, 곧 율법을 전한 자에게 직접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선봉에 서서 자신이 차지할 땅도 아닌데 그 약속을 성실히 준행함으로 그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한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22절에는 단입니다. 단은 바살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원래 단은 가나안 남부의 해안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에게 쫓겨나 바산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 갈릴리 북부에 정착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맹하여 사자에 비유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갓지파에서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23절에 납달리죠.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특별히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젖줄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과 남쪽, 그 일대의 비옥한 토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일찍이 납달리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라고 비유하시죠. 갈릴리 호수의 서쪽과 남쪽을 차지함으로 풍요로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아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주 비옥한 토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철과 노, 마치 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철과 노수로 지은 것처럼 든든하고 안전할 것을 축복하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 평안할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각 지파를 축복하던 모세는 26절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6절에 여수룬이여 이렇게 부르시죠.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그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처소라는 피난처, 은신처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 곧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샘,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샘과 같아서 물을 내는 샘과 같이 복되어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인 것이죠. 홀로 있나니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주 충만한 행복을 말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행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이 충만한 행복이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29절에 방패가 된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칼이 된다는 것은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 고지를 점령하는 것, 그것은 승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방패가 되고 칼이 되심으로 그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에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고 상징하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어떠한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선언은 모세가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이렇게 감탄스러움에 젖어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성도를 지칭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행복이죠. 이것이 복이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1장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각각의 사역과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성부께서 주시는 복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께서도 구원의 복 받은 자들이여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은 모두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34장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록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4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보다 가나안 땅을 건너갈 자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오히려 넘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모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민수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섭섭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길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도 이 방법이 최선이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또한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요 인간의 공로를 영웅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묻힌 곳조차 모르게 가려버리셨어요. 모세가 만약 그의 무덤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면 그는 얼마나 또 그것이 우상처럼 떠받들어졌을까요? 영웅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요 인간의 공로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모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세요. 여호수아, 예수,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모세의 후계자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다 다릅니다. 그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한낱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록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웠어요. 아들도 구별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사명을 맡은 모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었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평균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120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존경과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8절에 모세의 장례 예식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제 9절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섬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후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보았을 뿐이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시고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 시내산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 친구 대하듯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죠. 비교 불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사용하셨고 그를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밝히는 것이죠. 11절에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받은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저는 29절이 가장 크게 묵상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자임을 오늘 하루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도 방패와 칼이 되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구원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의 칼이 되어주사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